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스트는 나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거, 절대적으로 완전한 거, 절대적으로 거룩한 거, 이런 건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사상이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지금 많은 이렇게 있는 걸 신들 중에 하나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또 우리가 이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그와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믿는 신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종교를 타박하거나 폄훼하지 마라. 또 이제 그 이야기하고 또 거기다 이제 말이 막히면 다양성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의 그 특징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그 12장 4절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맨 끝에, 세상의 맨 끝이 임하는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뭉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멜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멜팅. 이렇게 녹아든다는 거예요. 녹아든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악함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온 세상에 나가서 퍼져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결국은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군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0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여기 가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이 이 창세기 이제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바벨탑 쌓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홍수 이후에도 살려주시고 그 일을 하는데, 마귀의 이 속임수에 빠지고 또 마귀의 그런 사주를 이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군데로 모아서,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멜팅이 되는 이러한 그 사회를 만들어야 본인 자신의 어떤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 미국 사람들은 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한국 사람은 여기 한반도에 살고, 유럽 사람들은 저쪽에 살고, 아프리카, 이거 다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자꾸 떨어뜨려 놔야만, 그래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이제 21세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난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스리던 이런 그 식민지를 많이 다스리던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독일, 또 심지어 이제 미국, 이제 이 동양에서는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이제 가서 보시면 영어로 멜팅 팟이 됐어요. 팟은 솥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 수많은 인종들이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 나라, 옛날엔 거의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던 이러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여러 인종이 이렇게 뭉쳐 사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 요새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단일 민족이고 자랑하고 그러댔는데 지금 외국 사람이 한 100만 명 된다 하다 보니까 여러 무슨 다문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 다인종 국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이러는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난민 사태가 생겨서 수백만 명이 온 세상이나 강제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 그 다음 이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원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지역을 살댔는데 다 흩어져 가면서 가면 뭐 얘기하는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 신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 그와 같은 종교를 인정해라 해서 각종 사상이 융합이 되는, 우리가 그래서 음식도 요새 퓨전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고유한 한국 음식 마냥 아니다, 거기다 뭘 이렇게 만들어서 더해갖고, 말 그대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짬뽕이거든요. 이거를 좋은 말로 퓨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다문화 세상, 다양성,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종교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동성애 문제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동성애도 인정을 해라,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정체성 문제가 생겨요. 태어나면서도 남자 여자가 결정된 게 아니라 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점점 자라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이 80개예요. 남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있으면 이 사이에 성이 80개. 이러한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다양한 거, 뭐 이상한 그런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저나 아니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만이 진짜다, 그거를 고수를 하면서 남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우주 공간 전체를 다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만이 유일하신 진리다. 지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다음에 고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혼합이 돼갖고, 그 사람들이 올리고 뭐 이렇게 이거 올려갖고서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지식과 이거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주부들 무슨 모임에 가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무슨 이제 종교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결국 가서 너네 것만 맞고 우리 건 틀리냐, 틀리다는 말이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건 맞고 내 건 왜 틀리다고 하느냐,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팟캐스트를 이렇게 이제 듣고 이제 가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사는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그 싱가포르 여기에는 많은 종교, 답답한 종교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예수님 명령에 따라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런 거 전달하면 그러면 꼭 상대방이 끝에 가서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종교는 가짜고 그러면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그걸 한번 확실하게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싸우다가 이제 끝에 가서 그러면 내 종교는 가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지 그거 좀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 모든 종교가 다 선한 거 아니냐, 불교든 뭐든 가서 살면 남 도와주라 그러고, 그렇죠? 성실하게 살라 그러고, 이게 뭐가 나쁜 게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도 좀 인정을 해야지. 왜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속에 간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듣고 또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곧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안에 제가 아주 감명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세상이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마더니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가 진리라는 세상에서 하나만 진리라고 하는 거, 그렇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성경, 그렇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구원자,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전달하기도 힘들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걸 지키기도 힘들고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언가를 오늘 좀 공고히 해야 되겠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뭐 남에게 가서 전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내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뭐가 다른가 하는 그 핵심 내용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뭐 설교라기보다 기독교 변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건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가 정확하게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열심히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 받습니다 하고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꽉 막히는 게 있어요. 복음이 가려져요. 앞만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갔더니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꽉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려갖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걸 반대하고, 왜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극렬히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이신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를, 그걸 아예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잖아요. 여기다 암막 커튼 이렇게 해 놓으시라고. 암막 커튼 하면 밖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녀노소, 유명, 무명, 무식, 유식, 또 재물이 많으냐, 뭐 재물이 없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위도 있고 많은 학문도 공부할 수 있고 많은 돈도 갖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상태가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을 딱 암막 커튼으로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 상태로 태어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히 공격적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심히 공격적이고 심히 극단적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게 선포하는 게, 멸망하는 자들, 마귀가 마음속을 이렇게 암막 커튼으로 딱 이렇게 해서 가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근데 이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서기관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어때요? 이게 암막 같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 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두 알고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게 날라다 주는 게 그게 복음 선포인데, 이 복음 선포의 그 말 전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인이 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우린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켜줘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에서 건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의 이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메시아 왕국이 서고 우리가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실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거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를 추구한 사람이냐?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있던 그 사상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 이 영적인 어떤 지혜, 이거를 추구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추구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여기 인간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인간 세상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전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말 그대로 이 지혜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전체가 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걸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걸 전달하면 마귀가 이 진리의 빛을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땐 너무 공격적이다,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다, 자기 것만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그렇죠, 아무렇게 해도 그건 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극단적인 이와 같은 교리다, 이렇게 그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눈이 열리기 전에 그런 행태가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어요. 아테네에 가서 16절 가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을 했다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우상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뭐예요? 그게 다 사람처럼, 그렇죠, 뭐 이상한 나쁜 짓도 하고 뭐 다 그런데 그게 다 신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도시 자체가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가는 데마다 뭐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 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구했냐, 21절 기존에 있던 어떤 거나 뭐 이런 거 들었던 이런 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테네 이런 문명을 보러 여기 이제 방문하고 이러면 저쪽에서 중국 사람 뭐라 그러니 뭐 하는, 이런 거 듣는 거, 이거에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가를 그런 데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여기 가서 보니까 또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마르세 언덕 한가운데 이제 서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너무 미신적이다. 모든 것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 내가 지나다니면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여러 신들에게 다 경배드리다가 혹시 이 신에게 내가 경배드리지 못해갖고 이 신이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다 갖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언가 이렇게 신전을 짓고, 그렇죠, 우상을 세우고, 그럼 또 하나님과 그 사이에 또 누가 껴야 돼요. 제사장이 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경배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재물 바치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불구자가 있어요. 그 불구자를 고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이 30절 32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30절. 자, 이제 고쳤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 11절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냐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13절에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지금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희생물을 잡아갖고 그래갖고서는 뭐 꽃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지금 신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가장 개화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던 그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 17장 30에서 32절에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거, 이거 부처니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 그렇죠? 돌덩어리 만들고 나무덩어리 해서 조각하고 여기다 갖다 경배하고 이런 거 하던 이런 때를 눈 감아 주셨다는 거. 영어로 가서 윙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윙크.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단번 속죄 희생을 이루신 그 이후에는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그 사람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자, 그럼 기독교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뉴스예요, 여러분. 뉴스.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그렇죠? 1년 전에 이렇게 하면 뉴스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쁜 소식 뭐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만들잖아요. 그게 뉴스예요. 그거 잘 잡은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뉴스. 자, 그 기독교는 뭐냐? 소식이에요, 여러분.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오면은 그럼 어떻게 알리잖아요.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소식이다.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한 이와 같은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지옥과 그 다음에 마귀 밑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 없으면 거기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기독교다. 그 결과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소식이 기독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소식.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소식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게 기독교가 전해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 여러분, 저기 불교든 뭐 천주교든 가면 뭐 연기를 피우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근엄하게 장엄하게 땡땡땡 뭐 이렇게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엔 그게 기독교도 그런 거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뉴스예요. 어떤 뉴스냐? 제가 예를 3가지만 보여드릴게요. 1517년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체제 밑에서, 그렇죠, 마귀의 영에 의해 속박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틴 루터의 복음, 이게 뭐예요?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비텐베르크 그 성문 안에 붙여지게 될 때 어떻게 되세요? 온 세상에 그 소식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소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소식이에요. 말틴 루터가 향을 피우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음악으로 이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한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링컨 시대에 이 흑인들을 데려다가 다 노예로 이렇게 부렸어요. 짐승처럼, 사람을 짐승처럼 부렸어요.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노예를 삼으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제도 혁파하는 뉴스를 냈어요. 그게 소식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흑인들이 어떻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순식간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연기 피우고 이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뭐 가운을 입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노예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와 같은 그 소식, 이런 게 이제 링컨 시대의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벗어나는, 그죠, 광복이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날 뭐 연기 피우고 뭐 음악하고 그랬어요? 아니죠. 뭐예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해방된 거예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전파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소식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일시에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기독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내 종교는 가짜냐, 너 것만 진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뭘 알려줘야 되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지금 입원해서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어때요? 죽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불경도 들고 오고, 코란도 들고 오고, 책도 들고 오고, 뭐 사서 삼경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뭐 잠언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들고 와갖고, 너무 힘들지, 폐렴 걸려서 너무 힘들지,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그리고 읽어주는 거야. 뭐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그거 다 읽고 나서는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좀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냐, 공기정화기 좀 가져다 놓고 공기도 좀 이렇게 맑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여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예요? 그 진짜예요? 그것도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폐렴 환자를 절대 못 고칩니다. 맞습니까? 폐렴 환자를 절대 못 고쳐요. 뭐 1초, 2초, 뭐 10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폐렴 환자 절대 못 고쳐요. 이게 종교예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폐렴 환자를 살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페니실린, 항생제가 있어야만 폐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해줘도 폐렴 환자 살릴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생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와갖고 자꾸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 마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심하게 말하면 헛소리예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들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항생제를 찾아서 이걸 맞아야 되는데 뭐 뜨거운 물을 마셔라 뭐 마음을 평안하게 해라, 그렇죠? 뭐 옛날에 지은 거 뭐 죄 지은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해라 뭐 이거 하는 거 이거 잘못해서 오래 그거 하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세상 종교 간의 차이예요. 생명의 문제. 생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사람의 혼이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귀중하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다루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나머지 모든 건 뭐예요? 1분, 10분, 뭐 아니면 많이 해봐야 죽을 때까지 80년, 그렇죠? 마음 조금 편안하게 살고, 그렇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고, 조금 착한 일 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그분들에게도 꼭 기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나 당신이나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걸 꼭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더 나쁜 얘기를 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죄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종교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저와 여러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에서 떠나는 게 그게 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은 분이에요. 옳아요. righteousness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곧 죄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죄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든 창조 세상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일이 거부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하고, 네 번, 그래서 자꾸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면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꾸 밀어내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그 다음에 31절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배에 타고 다 그러고 태어난 겁니다.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구원 저는 받았지만 구원 받기 전에 다 같은 배에 태어났어요. 같은 배 타고 태어났어요. 어떤 배냐? 죄인들이 실어놓은 그 배에다 타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그 배가 어디로 이끌고 가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배에 누구나 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바로 된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라이트예요. 여기에서 0.01도 벗어 아주 조금 눈곱만큼 이렇게 벗어났어요. 여기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무한대의 공간으로 쭉 이 차이가 쭉 해서 나가면 0.01도 아니라 0.00001도만 벗어나도 저기 달 있는데 해 있는 데 가면 그 차이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그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이 딱 이렇게 90도 걸어서면 90도로 딱 그대로 가야지. 여기서 0.01도라도 양옆으로 벗어나면 처음 무한하신 하나님 쪽에 가게 되면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다. 저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함과 공의를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부활을 이야기하거나 예언을 포함하는 그런 종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어떤 게 가짜 종교냐? 아들이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예요. 그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슬람교. 그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 종교는 가짜 종교입니다. 하나님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종교는 가짜 종교예요. 세 번째, 그거 빼고 그럼 나머지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이만희, 안상홍 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그 공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죄병의 문제를 어떻게 고쳐주냐 말입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종교를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와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들이 없어요. 이슬람교회는.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어머니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람을 교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교주로 모시고 있는 거.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무에서 유로 만든 그런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왜 없느냐? 감히 그렇다고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데 못합니다. 그거를. 다만 뭐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만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신이 있나? 다른 종교에. 너가 믿는 그 신이 이런 거 한 적이 있냐? 할 수 있냐? 아니면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다 아니라 그러죠.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선하게 살면 다 복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면 다 복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 나쁜 얘기?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하게 살면 복받는다가 나쁜 얘기라고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쁜 얘기 아니에요. 선하게 살면 복받고, 그렇죠? 아들 딸들이 잘 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그건 잠시 잠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뭐가 없냐?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죄병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인데, 그렇죠? 일단은 신이 틀렸으니까 그 뭐 믿는 거 이거 할 수도 없고, 이게 돌아서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잠시 잠깐 따뜻한 물 마셔라, 좋은 공기 해라, 어디 좀 놀러 갔다 와라, 그죠? 이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항생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생제가 있어야 이 폐렴에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할 때 이걸 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여러 가지 우수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종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집니다, 그 게임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뭐 고상하게 살아라,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그 세상 종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선하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끝나면 그 종교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가 서서, 그렇죠, 윤리와 도덕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러면 종교 행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뭘 가르쳐야 되냐?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사망과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 지금 폐렴에 걸렸어요. 죄병에 걸렸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항생제를 써서 그걸 어떻게 살려내는 그 일 하는 게 그게 기독교다. 여러분, 항생제 이렇게 하는데 달콤한 말 이런 거 아무 소용,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들어가면 돼요? 항생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생제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구원 방도, 그 방도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어느 정도? 자신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상을 얘기하면 여러분 동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여기 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생각이 나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는 여기 이명석 형제나,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여병수 형제 이렇게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이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이 복원이 돼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거 알려주지 않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종교가 더 가르침이 더 좋으냐,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선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나쁜 이 사람을 이렇게 갈취해서 뭐 하려는 이런 건 나쁜 거 빼고는 가면 다 착하게 살라 그래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도 착하게 살라고 그런다, 이걸 다 비교하면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 근본적으로 죄, 사망,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영원히 지옥과 함께 사느냐 하는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는 다루고 있는 거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료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 무한대의 사랑을 거저 주시는 이와 같은 체계가 그게 기독교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딴 분이 와서 그래도 우리 종교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 기독교의 메시지보다,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내가 존중하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폐렴 환자에게 좋은 잡지 주고 좋은 영화 보라 그러고 그 좋은 차 타라 그러고, 그렇죠?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 무슨 좋은 소파 주고 좋은 집 주고, 그렇죠? 좋은 비행기 주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죽는 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게 좋은 잡지, 그렇죠? 좋은 영화, 좋은 그림, 좋은 집, 좋은 차, 그렇죠? 이런 게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머물면 기독교도 그 정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폐렴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항생제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폐렴 환자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비행기 준다 그러고 좋은 차 준다 그러면 옆에 있던 의사들이 화를 냅니다. 이 사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맞습니까? 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사를 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좋은 잡지, 좋은 물, 좋은 음료, 그렇죠? 좋은 음식, 고기,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이와 같은 차이예요. 뭐가 필요해요? 항생제가 필요한 거예요. 죄병을 이길 수 있는 항생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기독교는 어떤 거냐?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 주일날 되면 11시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가 와서 헌금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죠? 아이들이 잘 되고, 그렇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뭐가 있어요? 음악이 좋아야지. 또 음악. 진짜 기독교는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관습이 아니에요. 무슨 형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복된 소식이냐? 죽음에서, 그렇죠?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서, 지옥 권세를 벗어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한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소식이, 그게 기독교예요. 폐렴 환자를 살리는 그 항생제, 이 죄병 환자를 살리는 그 항생제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다른 종교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이슬람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을 죽이지 살립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을 속박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지 살리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극심한 그런 나라들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다. 불교가 극심한 나라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을 죽여요. 억압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궁극적으로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자유를,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기 의지적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종교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좋은 잡지 주는 거, 좋은 영화 보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생제를 주는 거다. 이게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어요.
듣기가 거북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공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래?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걸 발견하고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의 신은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거 자꾸 물 떠다 주고 이런 거 말고 이 죄와 지옥 불속과 이 마귀와 여기에서 어떻게 당신의 신이 당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달라. 그렇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는 그런 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또 신이냐? 본인이 신이에요. 본인이. 내 자신이 신이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 신이 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나? 스마트폰이 할 수 있나? 컴퓨터가 할 수 있나?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특징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만 구하는 거예요. 올바른 거, 100%딱 올바른 거. 사람이 못 줍니다. 죄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가해 주시는 의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를 입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너는 의롭다고 꽝꽝꽝 이렇게 쳐주시는, 재판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입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소식이에요. 가서 그래서 친구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냐? 너 안에 그게 있냐? 너가 믿는 그 종교 체제 안에 그게 있냐? 아니면 너가 믿는 신 안에 그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기독교는 죄병에 대한 항생제다. 다른 것 소용없습니다. 다른 거 오히려 그거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달콤하게 해요. 그거 하면 오히려 죽어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것 같아도 항생제를 맞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전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